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과 2절 말씀 합독합니다. 13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 1절, 2절 합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시편을 하면서 21편, 20편, 19편 이 세 가지는 같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13편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지금 21편까지 연결되고 앞으로 22편도 연결되고 앞으로 그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13편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바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구원이 시온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고, 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니까 그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직한 자, 그 15편이고 16편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하는 이런 13, 14, 15, 16 이렇게 한 4편 정도에 나타난다 하면은 17편에서는 기도, 강구, 메시아에 대한 강구하는 자세, 즉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편에서는 여러 현장, 여러 형편에 따라서 구하는 강구들, 그리고 19편 대해서 나오는 것은 19편, 20편, 21편에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에서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 이것을 저희들이 그 10편의 제목을 잡고 지금 오늘 중에 19편부터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9편에서는 날이 나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니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그 19편에서는 19편에 보니까 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이 구분된 표현이다. 물론 구약에서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름 자체를 완전히 구별하면서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사도 바울, 이런 표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이 적어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되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지.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구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일부러 누가 붙잡아서 제자들이 글을 쓰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구별하는 시간을 특별히 훈련받은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네? 특별히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연수를 받는다. 글 쓰기 위한 복음서를 써야 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따로 모여라, 집합해라. 어느 기간 동안 그래 한 게 아니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전체 민족이 어떤 민족 단위로 삼위 하나님의 구별해서 부르는 이 훈련이 생활 속에서 있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하고 19편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면서
20편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21편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구별하는 그런 표현들의 차이들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이 19편은 성령의 하나님이다, 20편은 성부 하나님이다, 21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고 우리가 성령, 성부, 성자라고 불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부, 성령, 성자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는 이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접근, 칭호, 그리고 부를 때에, 가까이 할 때에 구별되게 부르는 어떤 틀이 있다는 거지, 틀이. 성령님의, 우리가 볼 때는 성령님인데, 그들이 부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부르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렇게 세 가지 틀로서 본다는 거죠. 세 가지 틀.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말씀을 구분할 때도 율법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또 무슨 도라든지 하는 이런 걸 통해서도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흔적들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19편부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어떤 가까이 할 때 단순하게 우리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특성에 맞춰서 부르면서 그게 강구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19편부터 20편, 21편은 기도는 기도인데 강구는 강구요,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거고, 뭔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 원하는 건 원하는 건데, 거기서 대상이 좀 더 하나님이랑 전체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분이 분명히 되는 그런 것이 선이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 불러야 되고, 성령 하나님 불러야 되고, 따로 불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인자를 반역하면, 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배역하면, 성령님을 저주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오는 세월에도 용서 못 받는다. 누가 어떤 일이 있어 용서 못 받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생명나무 되시는 또 하나님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가 에덴 동산에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은 내가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 성령님을 거역하는 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역하면은, 예수님은 반대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실수하는 듯 하는 그런 자세로 갖고 용서받을 게 끊이지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대상이 성령님이라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에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걸 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 하려고 제자들은 이미 다 익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익혀진 모습에 우리도 익혀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그 실수는 우리는 막아야지. 그걸 막자는 거지. 그런 측면이 좀 이렇게 그 19편, 20편, 21편 하면서 좀 강하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9편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또 20편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냐, 왜 성부 하나님이냐, 그건 다시 더 가야 되고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21편 내용을 보면서 이 21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강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강구, 이 세 편이 있는데 21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강구가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이 19편, 20편, 21편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10편을 기록한 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나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어떤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구분에 대해서 순서는 이렇게 딱딱딱 배열해 놨는데 21편의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로 우리는 정리를 하려면 그런 흔적 21편에 있는 19편과 20편에는 없는 표현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표현 그걸 우리 찾아서 먼저 한번 연결해 보면은 좀 낫지 않겠나 봅니다. 2절을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였다. 입술의 구함.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이게 말이죠. 마음의 소원이라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20편에도 있어요. 20편에도. 그러니까 20편에도 4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도모. 그렇게 도모라고 하는 모든 이라는 그 말들 속에 그 다 포함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뭔가의 허락 이게 있는가 하면은 21편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즉 마음의 소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이 대화 상대로서 서로가 대화한다 하는 이런 굉장히 가까운 아까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는 거하고 모든 어떤 도모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데 여기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하는 이런 소원 마치 대상자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 대상 자체가 딱 분명한 어떤 형편을 알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19편 같은 경우는 13절에 아니야 말씀했지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19편 같은 경우는 언어가 19편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언어 체계락하는 이런 그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 이런 어떤 언어 체계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 자체가 나오는 통로 어떤 전달되는 언어 그리고 그 대상 이런 그 어떤 체계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서 이게 좀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방금 2절에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고 할 때 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 직접 가보면은 예수님 앞에서의 사람들이 따라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이것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도 해주길 바랍니다 할 때 그들의 바라는 대로 다 고쳐주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즉 아픈 데가 있다. 아픈 데 오니까 예수님한테 오니까 낫겠더라. 데리고 온다는 거지. 지붕을 뚫고 무리로 걷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보면서 대상자를 보면서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감동을 한다네요. 주셨다는 말이 그렇다는 게 나도 이렇게 바라야 되겠다. 나도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직접
가까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을 때도 누구든지 다 일일이 고쳐줬다. 일일이. 그리고 마치 본인은 예수님께서는 쉴 곳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병자가 워낙 쏟아져 오니까 일일이 고쳐주는 거지. 그래 그들 하여금 야 나 됐다 나 힘없다 이제 내일 그만 온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 오는 대로. 그래서 그 모습이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연결해보고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면류관을 씌운다. 면류관. 어린 양의 면류관. 어린 양의 면류관. 계시록에 어린 양의 면류관. 이 면류관과 관계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돌아갈 것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시되 더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가장 낮아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이름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높여놓는 거죠. 그 면류관이 개념이 그래 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성자 예수님에게 적합한 표현이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도 생명을 구한다 그랬어요. 다른 19편, 20편에는요 생명을 구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21편에는 생명을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분한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자 예수님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8절에서 나오는데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려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한다. 원수라는 상대 개념은요 성부 하나님에게도 안 들어갑니다. 그건 원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원수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는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원수로 쓸 수 있냐. 그건 원수라는 대등하다는 거고 상대되는 건데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에게서 이 원수는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광야. 즉 그 마귀는 누구냐? 사람의 원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 사람의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 사람의 원수를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감춰져 있는 그 원수 사람의 원수인데도 사람 앞에 절대 원수인 듯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탄 그 마귀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사람의 원수되는 마귀를 끌어내어서 모든 사람 앞에 사람의 원수가 이렇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마귀 앞에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는 예수님 성령님의 이끌리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바로 예수님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도 그곳에 볼 때에 거기서 원수를 발견한다.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비로소 아하 사람의 원수가 바로 마귀로구나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다. 원수를 발견한다. 원수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21편 성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성자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강구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 요런 내용을 가지고 강구할 때는 그게 어떤 세트형 하나의 세트로 하고 뭐 성자 예수님이다 뭐 요런 어떤 뭐 이런 칭호는 안 붙더라도 하나의 요런 어떤 아까 말했지만은 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표현. 여기도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죠.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정의와 위엄으로 저를 입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런 개념이들하고 생명관계되어가지고 이런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 이런 세트로 이제 강구하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 강구하는 것도 어떤 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은 특별히 어떤 그 대상 성삼의 안중에서 하는 어떤 세트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표현할 때는 어떤 언어가 거기서 지정된 언어가 어떤 세트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을 적에 이것을 구분한다는 거죠. 구분. 한 편씩 구분하는 것처럼 구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9편, 20편, 21편을 한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세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전체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19편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허물을 깨닫는다. 12절에 보니까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을 깨닫는다. 자, 이제 이 자각한다는 게 자각, 인정. 내가 스스로 뭔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 이렇게 어떤 잡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내면적인 인간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다. 그래서 그 입술에 말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길 바란다. 어떤 개인적인 특별히 그 어떤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가질 것에 대한 어떤 변화되는 역사, 어떤 구별되는 표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에 표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보자라는 거예요. 19편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 매체라고 할까? 전달 매체. 즉 언어,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그 언어가 나오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이 표현이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 말이 아니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하실 말을 주시리라. 성령님의 역사. 우리에게 개인에게 감동되어서 개인이 내뱉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성령께서 주장해서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섭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 전달 매체, 언어, 체계, 그 내 입의 말, 혀 밑에 있는 그 사탄의 그 근세를 누르면서 12편 보니까 10편 12편에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혀에 있다. 자기가 혀가 내 끼다 하고 사탄은 그 자리에 딱 자리에 대적은 혀가 내 끼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적의 그 관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작용하는 그 자체를 대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서 올바르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표현이다. 19편을 그래 보는 거고 20편은
인간들이 가진 근본적인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어디에 가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 구원의 분명한 어떤 실체, 즉 구원을 이루는 근본적인 실체, 어떤 대상, 죄인인 인간이 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구원받는 자리에서 나아가야 될 자리, 죄인으로서 그것이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성소라만 성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하면 구원이 선포되는 거고, 구원이 아직까지 멀었다 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어떤 대상.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현장적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소에 있느냐? 안 그러면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있느냐? 없어야 될 자리냐? 내가 가서 안 될 자리냐?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냐? 하는 이런 어떤 자리적인, 내가 있는 위치적인,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거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장,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소에서 만나길 바라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20편 2절에 있는 말씀. 이런 걸 한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21편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성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면은 이제 들어주시는, 생명과 관계되어진 것을 결국 누가 이것을 관장해 주시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스스로 생명이시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위협할 때 아래는 대상, 바로 있는 듯이, 바로 눈을 보듯이 내가 위험한, 내가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생명을 가진 생명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찾을 수 있게 바로 성자 예수님. 이것은 하나의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소원 아래는 어떤 지금 상황, 그리고 구원 아래는 지금 통로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했지만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자리는 항상 인간이 이런 강구를 하는 자리에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같이. 그 현장 자체에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에 이끌려 감동시키는, 가도로 감동시키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하나의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이런 독자적인 분명한 위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그 고유하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어느 인간이나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집약된 어떤 개인마다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섭리하고 인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역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될 폭이 말이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있게, 또 그러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삼위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마치 눈으로 보듯이, 마치 옆에 계신 듯이, 마치 나를 인도하듯이, 내가 있는 환경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늘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자세로 가진다는 것이요. 이것이 인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완벽한 한 인격체로서 그가 건강하다든지 사업을 잘하든지 돈을 막 펑펑 쓰고 마음껏 쓰고 또 여러 사람의 사랑받고 뒤에서 추정하는 사람이 많아. 요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곳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고 동행하고 섭리하게 주시는 현장이다. 누구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러한 의식이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그 모습이 완벽한 인간,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10편에 19편, 20편, 21편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성령님에게 구해야 될 내용이냐, 성자님에게 구해야 될 내용이냐, 성령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내용이냐 하는 것은 내가 훈련을 많이 해요. 훈련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까 그랬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적에 가장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상이란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상황적이라, 내가 상황. 그러나 실제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황을 나타내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음성이 나오게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같으나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한대. 용서받지 못한대. 그런 것이 우리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10편, 19편부터 넘어오는 이 문제 속에서 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계속 실험을 하느냐. 성령은 삼위 중에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저 별도로 생각하고 성령 오시네, 성령 오시네,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고 특별한 시간이 되면 그때 오시는 분들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항상 같이, 항상 임재합니다. 같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 호칭에 따라 인정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역이 각각 드러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거 인정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전도하고 나를 알린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 입에, 사람의 귀에다가 들려주지 못하는 이 전도를 하지 않으므로 또한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했다 그러지,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 성령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인도했다 이렇게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했다, 인도했다 그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도한다는 현장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로 성령님을 저주하면은, 성령님을 저주하면은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반복, 거듭, 반복. 그럼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신약에, 저 창세기 에덴 동산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분명히 성령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요 장치가 있다는 거죠. 장치가. 지금 19편에서부터 20편, 21편의 이 내용을 예수님의 복음서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는 성령님을 맨 마지막에, 맨 앞에 놓은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받아서 19편에 나왔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미 이 편수가 짜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구약을 인용하고 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더 성령님 인정하는 부분에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많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가장 인정을 하기 쉬운 것이 바로 또 성령님입니다. 가장. 응? 왜냐면 내 입에 말이 있대. 입에 말. 응? 입에 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응?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입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인천. 근데 이 말 자체에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입에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말이. 응? 내 입에 말.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생각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아마 요렇다 할 정도로 보여지는 것은, 뭐 교회가 지금 현재 전도 안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의 흔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전도하라고 성령님 역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응?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뭔가 큰 어떤 이적이 보이고 뭔가 사람들 이끌면서 뭐 이렇게 운집시키고 뭐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구원을 외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들이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하도 안전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다 하고 이렇게 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성령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인간이 받아가지고 내가 가면은 성령 역사가 있다. 내가 가면 성령 받아라. 이런 쪽으로 부흥에 비슷하게 막 이름을 부흥회라 붙여놔놓고, 내가 가면 부흥하고 내가 가면 뭔가 이적이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한다간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이 증인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무산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래서 일렀다가 사라지고 일렀다가 사라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리고, 그리고 70억의 인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70억 인구가 다 딴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바로 살아보려고 그 몸부림치면은 그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마침내 그가 바라는 대로, 그 소원대로,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결국엔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의 역사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이 정신적인 어떤 자세. 절대 이 전도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나는 단지 거기에 그릇을 담고 있는 그릇을 밖에 안 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입의 말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되도록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 그 전도자가요, 철저하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요, 한 사람이 있어갖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요 설교를 제가 지금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매주 저녁에 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제가 그 2009년도 1월달에 1월 28일인가 또 설교가 한 번 돼 있어요. 메모를 내가 계속 하면서 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2009년도 1월달. 그래서 그 상황을 적어놨는데 2008년도 9월달에 2009년도 1월하고 한 3개월 정도 그 앞에 4층을 매입했더라고요. 4층 매입했는데 그 돈이 1억 7천 대출받고 4채 5천. 그때 있던 데가 그랬어요. 우리가 2009년도 1월달에. 그래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지. 응? 그런데 2009년도 1월달에 그랬는데 지금 2012년 1월달에 3년 아직 버티고 있는 거지. 버티고 있는 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응?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 9월달인가 그때 또 1억이라는 그 창업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 1억이 뭐 아주 쉬운 줄 알았어. 그 가난해버렸지. 교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막 모든 교회다가 전도지를 막 한 5천짜리 되는 이 전도지를 막 4만 부 이상씩 찍어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는 4만 부를 보냈는데 한 200부 정도가 응답이 없고 나머지는 뭐 응답이 없어. 그거는 1%, 0.5%도 안 돼. 0.5%. 교회가 그렇게 전도 안 하는지를 몰랐죠. 근데 그 돈을 들고 나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교회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씀에 성자 예수님의 이 구원되어지는 사역 자체는요,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 근데 구원되도록 내 입에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런 환경과 자체를, 이런 자리, 이런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섭리를 각각 사역 가운데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구분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 내 입의 말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래서 입의 말이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님만의 특기를 좋아하는, 하나님만이 특기를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으로 바뀐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19편, 20편, 21편 이 세 편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익혀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배워드립니다. 할렐루야.